벌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을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들어와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 거듭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또 잊지 말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결론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게 이제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니네가 소원하는 것을 따라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께 너희의 탐욕을 구하면 너희는 저주받으리라 라는 말이 지금 이 신명기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빼면은 사실은 지금 몇 번을 이 똑같은 본문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번 건너뛴 적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서 한번 건너뛴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면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 하면 축복. 그래서 12지파 중에 6지파는 에발산에 오르고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서 모세가 축복을 말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이 축복이요, 저주를 얘기하면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이 저주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뭐가 중요하냐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런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 저주를 받는 조건은 그것을 무시하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그 답변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너희 종으로 만들어버리면 너희 저주받는다. 분명하게 나눠줍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안개보트가 된 게 아니에요. 마치 안개보트가 된 것처럼 나와있죠. 둘 중에 이걸 선택하면 축복, 이걸 선택하면 저주. 내가 사과를 사면 얼마, 바나나를 사면 얼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잘못했을 때에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왜냐?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부모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혼난 적은 많아요. 아니, 되게 혼났어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같이 섬긴 이유는 뭡니까?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 세상 사는 걸 녹록하지 않아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세상 사는 걸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를 한 그것이 곧 우상을 함께 숨긴 거예요. 왜 녹록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서는요 굶어죽고 딱 죽어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주일날은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 잠깐 무슨 잠깐 가고 계셔요. 잠깐만. 내가 얼른 더러운 거 내가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테니까 하나님 잠깐만 참으셔요. 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왜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세상과 함께 지금 뭐라 그러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왜 섬겨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을 왜 섬겨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왜 섬겨요?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안락한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굽의 지배 세력을 하나님께서 싹 치워버리면 되지. 그리고 그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면 되지. 뭐하러 고생시켜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가면 농사가 되질 않아가지고 키부츠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상 바다 끌어다가 물 대야지 농사가 되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고생시킵니까? 왜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곁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 곁에 두지 말라. 하나님 버리고 다른 종교로 옮겨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이 뭐라고요? 안락한 삶. 다른 신이 뭐라고요? 성공. 다른 신이 뭐라고요? 부자 되는 거, 돈 많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내가 책 써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거, 내가 무언가 학문적인 이론을 내서 그 학문적인 이론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 허락된 것 이상으로 갖고 싶고, 허락된 것 이상으로 먹고 싶고, 허락된 것 이상으로 입고 싶고, 허락된 것 이상으로 되고 싶은 탐심.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하고 싶어하는 욕심. 오늘날 SNS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아주 극도로 발전시킨 과학기기예요. SNS라고 하는 건. SNS가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SNS를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거예요. 항상 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짓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나빠 죄가 나쁘지 아니에요. 인간이 나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하고 있죠. 성경은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님 내 것, 나는 하나님 것. 이 이야기는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이 어디나 다 그 문장이 딱 나온 데에는 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나중에 정평의 에스겔 뭐 이런 데 가면 분명히 굉장히 딱 나오지만 꼭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 어디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레위기에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서로 소유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신에게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거룩, 공의.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나와도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가 아니라 공의롭다 이렇게 해요. 또 인간은 참 그 사람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긍휼 하시고 또 그는 참되시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속한 속성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의 거룩.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곧 우리도 거룩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그건 더러움과 구별되는 깨끗함이나 거짓과 구별되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생명과 진리와 복과 권능과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밖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덧입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자다라고 우리한테 좀 어려운 말로 전가해 주셔야 돼요. 덧입혀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덧입혀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솔직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할 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걸 인정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인정하라. 인정. 이걸 알라. 이걸 인정하라. 이걸 아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지금 이걸 아니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고 돌아서서 당장 기도할 때만 해도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가거든요. 당장.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아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진리와 복과 권능과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하죠.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랑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 사랑, 뭐 필레오 사랑, 무슨 또 뭐죠? 에로스 사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쓸모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사실 쓸모없는 얘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그건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하다는 건 이타적이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의 반대가 이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의 수준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부족한 점,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공백이 생긴 부분을 내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환상을 깨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혼이라고 하는 건 밥 먹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이혼 절차랑 이혼한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는 게 무서워서 그렇지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그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그걸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함부로 손가락 쳐서 할 수 없는 것 그건 그저 그분은 평범한 분인 거예요. 이혼한 분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왜 어려운 거고 이혼이라고 하는 게 왜 쉬운 거냐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왜 완전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개념과 그 모든 사랑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100점이라야 거기에 이르러야 100점인 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빵점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빵점에 가까운 사랑인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사랑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걸 얼마나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 예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 19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어딘지 아시죠? 바로 뒤죠? 신명기 바로 뒤에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뭐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기서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능히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근데 거룩에다가 부연으로 뭐라고 붙이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다. 왜 질투라는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질투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할 때 질투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분이시냐? 사랑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우리의 사랑이든 사랑이 가지고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독점적인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나도 사랑을 받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호간에 독점적인 거예요. 상호간에 소유하는 거라. 우리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뭐 양다리 걸쳐서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바람 피운다는 말 쓰잖아요. 사실 그 웃긴 말이긴 해요. 바람 피운다는 말은 법적인 관계에다가 사용하는 말인데, 그게 좀 확장돼가고 오늘 연애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왜 그런 말을 쓰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 결혼 증명서에다가 서명하는 것으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상의 무언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뭐냐면 독점적인 거예요. 독점적인 거. 신경 안 써도 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독점적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섬기고, 나의 필요를 섬기고, 나의 안락함을 섬기고, 나의 성공을 섬기고, 나의 부유함을 섬기고, 나의 먹고 싶은 것을 섬기는, 먹고 싶은 배부른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히 사랑할 수 없는 거라.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잘한다 전에. 그래 너희도 우리랑 같이 섬기자. 그러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는 우리에게 대하여, 죄진 우리에게 대하여 절대로 용서치 않는 분이시다. 이게
성불해야 하는 순간에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능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우리는 따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따를 수 없는 이 공백을 뭘로 채워주시는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내가 돈을 가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서 내가 생업을 위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절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고 선교사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왜요?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짊어져야 된다고요. 위례한국교회 내에 어떤 불미스러운 죄악이 발생을 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만 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어떤 목사가 같이 지는 거예요. 난 뭔데입니까? 나는 뭔죄예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교인 중에 어떤 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이 왜 목사에게 되냐면, 목사도 그것보다 조금도 나은 자가 못 되게 돼요. 그래서 같이 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깜짝 선물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그 선물 받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관계가 되는 것. 그 사랑까지도 가지 못하고 이런 거룩까지도 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관계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관계전도라는 말 쓰고, 관계적인 어떤 모임을 만들고 관계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쪽 방향으로라도 가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까지 못 가니까 거기 사랑하는 관계까지라도 가자. 참 처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통분히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신명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 그 다음 다시 가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쫙 나왔죠. 막 우리 못하는 것들만 나왔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되지 못해요. 선언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선언하신 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율법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를 그들 밑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15절 맨 끝에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 이거 같다. 뭐라고요? 택하셨습니다.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떤 소녀가 부자친구를 갖게 됐어요. 제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소녀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 말씀 얘기할 때 졸릴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있죠. 어느 소녀가 부자친구를 갖게 됐어요. 그 부자친구가 생일인데 이 부자친구가 성격이 아주 똑같아갖고 친구가 없어요. 주인공밖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인데 생일 파티는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를 이제 주인공한테 야, 너 우리 집에 가자. 왜? 아이, 우리 집에 가. 우리 집 보여줄게. 데려가요. 생일이라고 얘기도 안 해.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그냥 일하는 사람만 있어. 대문에서 집 방 안에서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그리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꽃바구니가 큰 게 있고 선물 바구니 옆에 있어. 야, 이거 뭐야? 나 생일이거든. 그래? 야, 너 생일 축하해. 생일 무슨? 야, 이 꽃은 누가 보내준 거야? 아빠가 보내줬어. 야, 여기 선물도 있다. 선물 안 뜯어봐? 너 가지고 싫으면 버려. 버리든지 가시든지 다 해. 줘버려. 왜? 아빠가 내 생일 때 한 번도 집에 있은 적이 없거든. 맨날 외국에만 있어. 탁 뜯어봤더니 명품 지갑이 막. 야, 이렇게 좋은 건데. 야, 아빠가 나한테 그 장면을 주고 재능을 줬는데 그 나한테 선물할 줄 몰라. 이러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와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 중에 일부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점적인 거예요. 독점적인 건 뭐냐면 마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돈은 그 마음을 내어놓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선물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거지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마음을 내려놔야지.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느니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너의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복을 받아. 이 말씀이 혹시라도 파란 약, 빨간 약을 내놓고 파란 약 먹으면 축복, 빨간 약 먹으면 저주 이렇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 내어놓은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챙겨주려고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저주받은 인간이 있죠? 누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는 공의로운 분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선한 자를 복 주시고 악한 자를 벌 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 공의로운 주인의 물건을 혹 잃어버릴까 두려워 내가 땅에 곱게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 줘버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잖아. 뭘 잘못했어요? 마음을 내놓잖아. 마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언제 순종했어요? 인생 마지막에 이삭 받을 때 한 번 순종했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다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리로 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리로 아브라함 코너로 몰아갔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안 돼. 지역까지 몰아가니까 거기서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안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형까지 붙여주고 막 지팡이까지 막 뱀되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궁시렁궁시렁 가요. 심지어 언제까지 궁시렁거리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했는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니까 쪼르르 하나님한테 달려가고 거봐요 하나님 내가 쟤네들 말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러고 쪼르르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요. 언제부터 변하냐면 5번째, 6번째 변하면서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8번째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말을 돌이키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국을 향해서 하신 재앙이 아니라 모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재앙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세 한 명 돌이키기 위해서 애국을 들어다갔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애국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좀 달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제대로 순종한 적이 있어요.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금방 축복한다고 했어요? 저주한다고 했어요? 저주한다고 했잖아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버려두면 안 되시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블리스한테 고생한 거 봐요. 네? 뭐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저기 뭐예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온 거 그런 거 봐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래요.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왜 회복을 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개라도 했어요? 네? 포로기에 있는 거 그 사람들이 회개라도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회복시켜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가 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택하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나 신앙의 공로나 신앙의 어떠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중에 특별히 우리 직접 우리 레포메트 키르키의 직접적인 주장인 우리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글을 쓰면 맨 끝에다가 서명처럼 이렇게 달았어요.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Corme motivi offero domine propte et sincere. 라틴어예요. 라틴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제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진심으로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며 우리 교회의 뿌리예요. 우리 레포메트 키르키에 속한 우리 한인교회, 우리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또 어느 교회 있습니까? 제가 잊어버린 교회 있어요? 이 모든 레포메트 키르키에 속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진심으로 주께 드립니다. 무엇을요? 마음을. 저 코르가 맨 앞에 코르 있죠? 코르 저게 헤어트예요. 헤어트. 저게 매움이 나의 코르를, 나의 마음을, TV 너에게 디어 오페로, 영어로 오퍼 헌금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신합니다. 도미네, 주님께. 프롬프트에, 컴퓨터에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그 프롬프트, 요즘 윈도우즈라고 요즘에 도스 때 깜빡깜빡거리는 거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딱 고칠 수 있는 그 지점에다가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지점, 바로 이 지점, 시간과 장소와 바로 이 지점에. 그리고 신슈얼리, 미국에서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신슈얼리 쓰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마음,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이 사람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동력을 얻어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 삶이 조금 더 넉넉하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왜곡되게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퍼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십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의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였으며 마음의 일부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고 하사오니 우리가 곧 그리 되리라 믿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서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우리 위대한 분께서 그럴 수 있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